우하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건 구로주라 그럽니다. 남성부주, 동성신주, 서우하주, 북구로주. 그래가지고 4대륙, 4가지 대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미산이 있으면 수미산 남쪽에 있는 그거예요. 히말라야 산 남쪽에 뭐가 있죠?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나셨던 그 네팔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요즘 네팔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제가 정말 오늘 여기 뒤에 나올 겁니다만,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가 네팔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네팔의 불교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네팔과 인도에 뭐가 더 많냐? 기독교가 더 많습니다. 힌두교는 물론 당연히 많지만 기독교가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도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프로 우리나라 최일도 목사님을 돼가지고 이 선교사단이 거기 구호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 나라의 불교계는 아직도 손 하나 쓰고 있지 않은데 이미 기독교계는 그렇게 구호단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저는 비록 제가 불자지만 그 기독교의 그런 단체들 보면 정말 멋지고 멋져서 제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멋진 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라고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쪽에서 발벗고 나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들입니다. 왜 그들이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그 중에 일부 조금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가 살지만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한 나라에 3개씩만 나가 있어도 150개의 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더 많지만 제가 그냥 넉넉 잡고 한 나라에 3개씩만 잡아도 150개 교회가 나가는데 한국 불교는 제가 최초였습니다. 제가 최초였습니다. 한국 불교 2000년 역사 속에 제가 최초였습니다. 근데 기독교 얼마야? 한국 기독교 100년 좀 남짓밖에 안 되는데 아프리카에 150여 개 이상 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진 거예요. 원불교는 20세기 초기에 만들어진 그러한 원불교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여러 군데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 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2000년 세상하면서 말로만 2000년이지 아무도 아프리카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2013년도 비로소 우리 조계종단에서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조계종단에서 지금 조계종단 종단 산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지금 학교를 짓느라고 지금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제가 기증했습니다. 그 땅을요. 그 땅을 제가 기증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은 이태석 신부를 만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그 영화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울지마 톤지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온 그 이태석 신부님이 저보다 9살이 아래인데 1962년생이면 53년생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이 유명한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주. 그런데 나이로비에서 만나자고 해서 제가 킬리만자로에 있을 텐데 나이로비를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게 아니고 차로 갔으니까 그냥 차로 타고 갔네. 날아가진 않았네. 타가던 그 보더를 넘었습니다. 탄자니아와 케냐라고 하는 그 국경을 넘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국경을 넘는데 뭐가 철조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게이트 하나 쓱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북한이 가로막혀가지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게이트 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가는 거예요. 나라가 달라요. 근데 가고 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언제나 이렇게 될 건가? 여담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여담해도 괜찮죠? 네.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기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도. 토끼? 또 다른 분? 호랑이?
맞습니다. 호랑이기 때문에 지금 저 포항에 가면 호미고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호랑이 호자에다 꼬리 밑자 써가지고 호미고지라고 해요. 고전 고 밑에다 지읒 받침 쓴 거 고지예요. 우리로 하면 이제 한문으로 쓰면 많이 되겠죠. 많이. 그 호미고지인데 그 호미고지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면 바로 호랑이 꼬리처럼 생겼다 해서 글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이제 가서 아프리카도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뭐냐? 우리는 땅덩어리는 일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거기도 가가지고 다 토끼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토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호랑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다들 걔네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호랑이처럼 생겼다고 그러더라. 호랑이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다 큰 호랑이하고 다 큰 수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수사자가 이깁니다. 수사자가 이깁니다. 그거는. 수사자는 무섭습니다. 정말. 다 큰 수사자는 무섭거든요. 그런데 호랑이가 사자한테도 못 이기는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야. 음보로야 두니안이야. 음보로라는 말이 남자의 성기를 음보로라고 합니다. 그쪽 스와히리어가 음보로라고 해요. 남자 성기를. 두니안이라고 하면 두니안은 월드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음보는 음보로인데 전 지구의 음보로가 뭐냐?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로 지구의 조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지구의 조지다. 이게 없으면 어떤 남자도 장가를 가지 않지만 못 가지만 이게 없으면 어떤 여자도 이 사람한테 장가를 취직을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그 심볼이 없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그 남자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어떤 남자 그게 없는데 어떻게 장가를 가겠어요? 중요하죠. 비록 우리 몸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야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몸무게가 제가 한 65kg 나가는데 이 65kg 가운데서 제 그 거시기가 몇 킬로, 얼마나 나가겠어요? 1kg? 1kg 안 나갑니다. 솔직히 1kg 안 나가거든요. 작습니다. 근데 이 작지만은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으면 정말 지구가 제대로 역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아무리 탄자니아가 우리 남한에 비해서는 10배나 큽니다. 남한은 95,0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탄자니아는 제가 했던 통합해서 탄자니아는 95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예요.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바로 이 음보로라고 하는 이 성기가 없다고 그러면 지구에 조지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미국 땅덩어리 아무리 커도 중국이 아무리 커도 중국의 그 밑에 이렇게 강한강 달린 거예요. 대한민국에 달렸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일입니다. 이 남자의 성기가 뭘로 묶여 있어요? 철조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철조망으로. 여러분 아세요? 휴전선이랑 철조망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전 세계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소중한 나라야. 왜? 이 지구 전체에 중요한 남자의 심볼이니까. 이태리도 반도입니다. 이태리 반도예요. 근데 이태리 반도는 아무리 봐도 이태리 반도는 사람의 성기하고는 달라요. 사람 성기하고는 달라요. 적어도 우리나라 지도를 따놓고 보게 되면은 제주도 그 목포쯤이 오줌 나오는 그 구멍이 좀 되고, 그리고 요렇게 오른쪽 포항에 있는 쪽에가 요도 시작이 되는 데입니다. 요도 시작이 되는 데예요. 그 귀도 시작이 되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지정학적으로 철조망만 걷어내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날개를 딴 듯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포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철조망을 누가 쳐놨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들에서 쳐놓은 거예요. 이 걷어내야 됩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를 만나러 가면서 너무너무 그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가 딴 데가 못 들어보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조지라니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호랑이 수천 마리 갖다 놔도 이거에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수억 마리 갖다 놔도 그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바로 지구의 남성의 심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거지, 그거 떠나서는 어떤 것도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낸 속에 우리는 기원을 올려야 됩니다. 부처님께.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태석 신부를 만나러 가는데, 딱 갔는데, 나이로비에 가니까 그 나이로비가 1700고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지역입니다. 근데 킬리만자로 제가 있는데 2000고지가 넘거든요. 하다산보다 높습니다. 그냥 아무리 더운, 적도 미친데도 아무리 더워도 17도, 18도는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더워도. 근데 나이로비가 보통 20도 이쪽 저쪽이에요. 나이로비에 가가지고서 이제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그만 이제 게스트하우스 들어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는데 하도 작아가지고 방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하룻밤에 얼마 2,000실링기예요. 달러는 2달러예요. 그런 방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 2달러짜리 방에 이렇게 침대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나이가 9살이 많으니까 이 친구가 나보고, 형님 위에 쓰세요. 제가 밑에 쓸게요. 만나자마자 우리 바로 형과 아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나보고 동봉신부님, 난 그 친구한테 이태석 스님 그러고 불렀어요. 둘이 그냥 바로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밤새 나는 위에 침대에서 그 사람 밑에 침대에서 밤새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학교 짓는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나 석가님이 다시 이 땅에 온다고 한다면 형님 생각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하면 학교를 지을 것 같아. 절이나 교회나 성당보다 아마 학교를 짓지 않을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같이 탄자니아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다르살람 와가지고 저는 킬리만자로 살았지만은 다르살람까지 내려와 다르살람에서 땅을 보러 다녔는데 그 친구가 3일 뒤에 다시 톤지로 돌아가야 되니까 남부수단입니다. 지금은 수단이 남북이 갈려가지고 남부수단인데 그때는 이태석 신부님이 있을 때만 해도 남북 이렇게 돼 있지만 갈리진 않았었죠. 수단으로 가야 되니까 먼저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아서 그 이듬해 땅을 샀습니다. 그 애는 땅을 못 샀고 그 이듬해 2008년도 8월달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 사고 나니까 1년 만에 11개월 만에 우리나라 그 매일경제신문에 났는데 거기가 신도시를 개발에 딱 된다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땅값이 그냥 뭐 거기나 여기나 땅값이 막 치솟는 거였는데 거기는 좀 사회주의 국가래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체제 자체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국가 땅으로 소유주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똥값인데 제가 학교 부지에서 사는 거기까지 그 땅은 안 들어가고 그 옆에까지가 이제 신도시가 되고 거기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한 100평 정도 제가 땅을 줬습니다. 도로 포장이 필요하니까. 도로 피팅하면. 그래가지고 땅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치솟습니다. 제가 얼마나 얘기는 못합니다. 엄청 치솟는 거예요. 2억을 주고 산 땅이 한 30배 정도 뛰어왔습니다. 엄청 뛰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제 있다 보니까 뭐 거기서 뭐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꾸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인들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인데 전부 땅 팔라고 제가 안 팔았습니다. 왜? 저는 그 신부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팔았는데 제가 한국 나와 있는데 계속 그 콜이 왔어요. 땅 팔라고. 그래서 제가 안 팔았습니다. 만약에 그 신부님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팔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와보니까 신부님은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야. 근데 내가 이미 떠난 사람하고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깨고 싶어도 그분은 이미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요. 약속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부님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제가 땅을 안 팔고 종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이렇게 이 한국 불교는 정말 눈 떠야 됩니다. 세상의 2000년 역사 속에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나가가지고 불교인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학교를 짓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서 참 멋지다라고 우리는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그런 큰 마음 내가지고 학교 멋지게 지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 짓자고 이런 얘기 일부러 광고하는 건 아닌데 학교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런 얘기 나가면 아마 종단은 저한테 엄청난 박수를 보낼 거예요. 종단은 지금 짓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당신께 돌아가 의지하나이다. 3계의 실상을 가르치시고 3계를 벗어난 열반을 보이시며 열반으로 나아가는 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스승이시여 저희는 이렇게 오호는 세우나이다. 정말 부처님은 3계의 실상을 가르치시고 3계를 벗어나는 열반의 세계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8정도라고 하는 길을 열어 보이셨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몇 가지 오늘 세우냐? 첫째, 빛의 소중함을 알아서 빛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빛 없는 어둠을 생각해 보았으나 상상할 수 없었나이다. 햇빛, 달빛, 별빛을 사랑하고 맑고 밝고 투명한 빛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마음에 담긴 지혜의 빛을 사랑하겠나이다. 여러분, 빛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빛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어요. 빛이.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대낮을 밝히고 그 대낮을 밝히면서 그 주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축적시켜가지고 밤에 불을 밝힙니다. 태양이 없다고 그러면 여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낮에 비치는 태양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가지고 그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밤을 밝히는 그런 우리는 전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빛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만약에 저 달이나 화성이나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천왕성이나 토성이나 해왕성 이런 데 간다고 하면은 거기는 물론 태양이 오지요. 태양이 오지만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거기는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오직 지구는 우리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이 빛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정말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만큼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사람보다 위대한 자는 없습니다. 저하고 호영호제 제가 아울러 사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작년에 서울시의 어느 후보를 밀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밀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형님, 저한테 형님 저보다 4살 아래니까 57년생이니까 형님
제가 목사실 하면서, 그 사람 목사실이라고 해요. 목사실 하면서 그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느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괜찮지. 한 분의 시민을 바로 모시는 것이 10분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소중해. 10분의 시민을 모시는 것이, 바로 모시는 것이 100분의 부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소중해. 그러니까 아우님 정말 괜찮은 후보라면 밀어줘. 그런데 후보가 딱 당선이 된 거예요. 제가 이름 안 밝힐게요. 서울특별시에 누군지 저는 이름 모르는데 딱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건요, 이 세상에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분이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중한 것은 사람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 예수님도 부처님도 소중하냐?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사람들은 민만 걸리면 그래요. 기독교는 특히 그래요. 석가 아무리 지가 뛰어나봐야 인간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신의 아들이었거든. 정말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예수님 별 볼 일 없다고 씁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있는 거예요. 신약성서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 빼놓고,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그런데 신약성서 읽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성서 무시하지 마세요. 신약성서, 특히 신약성서는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많습니다. 구약성서는 별 볼 일 없지만 신약성서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다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누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빛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빛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밤을 밝히는 이런 빛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공기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숨쉬지 못하면 어떠한 생명도 살아있을 수 없나이다.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이 예수제 중에서도 실로 값진 예수제임을 알겠나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공기를 남겨주자고요. 맑은 공기 남겨줘야 됩니다. 햇빛도 정말 좋은 맑은 빛을 남겨줘야 되겠지만 공기도 맑은 공기를 남겨줘야 됩니다. 아미탕유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는 7보로 된 그물이 있고 7보로 된 난간이 있고 7보로 된 가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로수나 난간은 이렇게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저 멀리 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해서 난간을 샜겠지만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다 7중 항수에 7겹으로 된 항수에 가로수가 있어요. 근데 7중 남항이에요. 이 하늘에 7겹으로 된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이 뭘까요? 바로 대기입니다. 공기예요, 공기. 대륙권, 열권, 무슨 권 해가지고 이렇게 성층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그런 공기층이 있잖아요. 극락세계는 그 공기층이 지구에는 4겹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7겹이랍니다. 그게 없으면, 그런 맑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 정말 맑은 공기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됩니다. 셋째, 물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아까 제가 뭘 마시냐 해서 물을 마시겠다고 했거든요. 물은 소중합니다. 셋째, 물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곧 물이라 물을 떠난 생명은 있을 수 없나이다. 원하고 또 원하옵나니 물을 깊이 사랑하겠나이다. 물 그러면 술하고 똑같이 밑에 니을 받침이 들어가죠. 니을 받침 들어가는 거는 잘 굴러갑니다. 이응 받침도 잘 굴러갑니다. 기역 받침은 팍
막혀버립니다. 음성학적으로 그래요. 음성학적으로. 그런데 물은 흘러갑니다. 쫙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모든 생명에게 소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넷째, 전기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다섯째, 불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여섯째, 소리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일곱째, 냄새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여덟째, 맛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아홉째,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열째, 집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무엇보다 지구의 소중함을 알아 아끼고 사랑하겠나이다. 여기서 전기 나오죠. 전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불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전기 없으면 지금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폰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손자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도 전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 나가면은 그때 막 배터리 부서지는 거지 뭐. 배터리 없으면 배터리 부서지면 어떻게 사랑하는 손자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통화를 하겠습니까? 배터리 전기입니다. 전기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겠어요? 이 어두운 밤에. 전기 소중하죠. 지금 세상에는 어떤 건 못지않게 소중한 게 전기입니다. 그리고 불도 소중합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다 말할 필요 없지만은 소리, 아까 앞에서는 빛이 나왔지만은 빛의 소중함이 있지만 소리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없으면 여러분 제 목소리 못 들으시죠? 아무리 내가 얘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여러분 제 얘기 못 듣지만 여러분들의 소리도 제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쳐도 제가 그 박수를 듣지 못합니다. 왜?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소리가 없냐? 소리는 있지만은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이 공기가 없으면 소리 전달이 안 돼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맛의 소중함, 냄새의 소중함, 에너지의 소중함, 집의 소중함, 그리고 이 지구의 소중함을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으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아 남의 건강도 챙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 남의 마음도 넓게 이해하며, 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남의 시간도 함께 아끼오리다. 내 삶이 더없이 소중하다면 남의 삶도 한없이 소중하겠지요. 내 몸 소중합니다. 내 몸 소중하잖아요. 누가?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손가락 하나만, 손가락에서 한마디만 나 줄래? 저 안 줍니다. 내가 너한테 억만 불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손가락 하나만 줄 수 있어? 안 줍니다. 너 내한테 네 마음 줄 수 있어? 마음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몸 못 줍니다. 잘나가려면 못 주죠. 어떻게 주겠어요? 아파서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마음도 소중하지만 몸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아 남의 건강도 챙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가까운 이웃이 도반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냥 달려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문병하세요. 내 자식, 내 손자만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손자, 내 자식만 아니라 내 도반들, 내 이웃 친구들, 나와 함께 아는 사람들도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문병 한번 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요, 제가 교통사고 때 병원에 있다 보니까 문병 온 분처럼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게 제 고마움을 제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병 오니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냥 왔다만 가는데 고마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사냐면 우리는 거의 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삽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내게로, 내게에서 자식에게로, 자식에서 손자에게로, 손자에게서 증손, 고손 쭉 내려갑니다. 세로로 내려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내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또 그 다음에 자식을 사랑하고 쭉 계속 내리 사랑을 합니다. 이게 세로 시스템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내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 시스템은 엄청난 마음을 지우는데도 불구하고 내 옆에 인연을 맺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같이 다 비슷한 공간 시대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 가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마음을 더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좀 아프대? 좀 아프면 병원에 가. 그냥 병원에 가봐. 거기서 끝나지.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 우린 잘 안 찾아갑니다. 정말 소중한 도발이 병원에 걸렸다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하냐. 부처님은 세로 시스템도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가로 시스템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 지장보살님 이런 모든 불보살님이 세로 시스템 못지않게 가로 시스템도 다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흔적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 자식만, 지 핏줄만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우리까지 다 챙겨주실까? 어떻게 우리는 한 핏줄도 없는데 핏줄 섞이지 않는데 우리 중생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부처님.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아 남의 건강도 챙기고 사랑하고 내 마음의 소중함을 알아서 남의 마음도 넓게 이해하오며 내 시간이 소중함을 알아 남의 시간도 함께 아끼우리다. 너무 소중하죠. 뿐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더없이 소중하다면 남의 삶도 한없이 소중하겠죠.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삶도 다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 보니까 정말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지니시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거예요. 다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지니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관음 미소를 그렇게 정말 잘한다니. 일부 제가 점수 따려는 거 아닙니다. 점수 안 따도 여러분 저 점수 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관음의 미소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관음의 미소를 지니시는 분이 결코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세계가 미소로 나타나니까. 미소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은 미소만큼이나 마음은 아름답고 곱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시니여 우리의 소중한 지구가족 네팔이 천재지변 지진으로 인하여